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수를 잘하는 편인가요? 많이 하는 편인가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성실하셔서 그렇게 큰 실수 별로 안 해보실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요 군대의 말이요 얼마나 낯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예. 군대 갔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 입대한 이제 자대로 배치받아서 얼마 안 됐는데 저보고 그 간부가 반네르를 갖고 오래. 반네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반네르. 나무 판자를 말하는 거예요. 판넬이라고. 판넬 이 영어 발음을 반네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 갖고 오래요. 오한마. 오한마가 뭔지 알아요? 네, 그렇죠. 큰 망치 있어요. 그걸 해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한마 이렇게 오한마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욕을 얼마나 한 바가지씩 하는지 사람이 욕만 들어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수를 많이 하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칫거리죠. 예. 우리 인생도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가 많아요. 그렇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뺏길 뻔했고, 다윗은 그만 누구죠? 자기 부하의 분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간음하였습니다. 실수가 많았어요.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였어요. 인생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실수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수가 왜 무섭냐면요, 이 실수는 사람을요 죽게 만들어요. 실수는 사람을 죽게.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면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도피하는 성을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도피성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뜰에서 그 제물을 불대에 태우는 걸 번제라 그러죠. 그 번제단을 보면요
모퉁이 그 모서리가 이렇게 뿔처럼 나와 있어요. 나중에 성막이 기회가 되면 또 할 텐데, 뿔처럼 양쪽 끝이 이렇게 뿔이 나와 있거든요. 번제단이 네모난데, 거기에는 원래 용도는 이렇게 그 동그란 쇠로 된 갈고리 구멍, 이렇게 링 같은 거 해가지고 갈고리가 달려 있는 링이에요. 거기다가 그 번제를 드릴 그 고기를, 그 짐승을 거기다가 콱 깨가지고 그 뿔에다 거는 거예요. 거는 용도예요. 원래는 어느 용도인데, 누군지 그 도망치다 살인을 저지르든 어떻게든 간에 가서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해하면 안 돼요. 아무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에는. 근데 오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할 성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예를 들어서 그 실수로 우리 가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나요.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들이 이 보복하고 싶어가지고 달려갑니다. 막 도망가요. 도망가서 그 도피성에 숨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함부로 해하면 안 돼요. 그 도피한 사람은 자기가 실수 중에 남을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보복자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실수였음을 거기에 있는 장로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풀려나는 건 아니에요. 실수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자유롭게 되지는 못해요. 다만 그 성에서 제사장, 그 당대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오래 살면 거기서 그 성에서 오래 사는 거고,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실수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 용서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홈런왕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 이승엽. 야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승엽은 아시죠? 이승엽. 또 누구 있어요? 홈런 잘 치는 사람. 이만수, 장종문 같은 사람 잘 치죠. 일본에는 왕정치라는 사람 맞나? 그럴 거야 아마. 미국의 홈런왕 베이비루스 맞나요? 베이비루스 맞아요? 네, 이 사람이 홈런, 세계적인 홈런왕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교롭게 또 다른 타이틀이 있어요. 삼진왕. 홈런을 많이 친 것만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사실은 홈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지금 은퇴를 했지만 세계 앞으로도 그런 위대한 피겨 선수가 나올 수가 없대요. 워낙 그 김연아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겨 스케이터 하면은 김연아 선수래요. 그렇게 우리는 피겨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니까 그냥 금메달 땄으니까 잘하는 수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대 피겨 스케이터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선수는 나오기가 어렵대요.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는 가장 많이 넘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근데 그렇게 많이 넘어지면 10중 8구 뼈에 문제가 있거나 엉덩방아를 찌니까 골반이나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다행스럽게 큰 문제는 없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많이 넘어진 사람만이 넘어지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세요? 많이 넘어져.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엄청난 부흥을 이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목사님이 한 40대만 되면 교인이 한 300~400명씩 되고, 그렇게 막 굉장히 크게 부흥해서 한국 교회를 놀라게 할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대요. 목사님 봤을 때 저한테 그렇게 보여줬나 봐요. 내가 나를 뭘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했더니,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많은 것을 잘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재능도 있으시고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목회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목사님 보니까 자기가 예상한 거랑 많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교회는 다 대형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대형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만한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니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대형교회에 대해 관심 없으세요. 이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고 건물이 좋고 나쁘고 관심 없으세요. 이 얘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축소해서 얘기하면 약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큰 성전 짓고 교인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받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작고 교인 수가 별로 없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고 목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돌이켜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아주 남들 들어가기 힘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를 할지라도, 또 좋은 기업에 가서 연봉을 많이 받거나 좋은 사업가가 돼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다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고 병들고 굉장히 연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시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신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고, 또 대형교회 수많은 사람에서도 한 사람 선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은 이것이 곧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듣지만 사실은 여러분 여기 있는 누가 이 말씀에 해당될까? 과연 이 중에 누굴 쓰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 변화된 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 많이 있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이 제대로 쓸 때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많이 비유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1000명의
토끼를 이끄는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한 마리의 사자의 장군과 토끼 같은 100명의 병사 이 부대와 100마리의 사자 병사를 갖고 있는 토끼가 이끄는 그 부대는 누가 이기느냐? 사자가 이끄는 부대가 당연히 이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리더가 되어서 주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를 삶을 이끄는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강성하게 해줄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이승엽도 홈런왕이 삼진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실수하면요 이 실수의 결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도망치고 살아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사람은 실수하면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 실수 많이 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수하면요 그렇게 얼차려를 줘요. 얼차려 줬죠. 그러면요 얼마나 그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대학까지 다닌 놈이 이걸 몰라? 초등학생도 알겠다면서 저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신학교 목사가 될 사람이 이것도 몰라? 모를 수 있지.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불필요한 인간이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실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냥 군대에서는 한 가지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급자라도 하더라도 다시 해봐. 그래요. 그럼 또 실수해요. 그럼 또 욕먹잖아요. 그때도 위축되면 안 돼요.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또 왜요? 그 또 실수하잖아요. 그럼 계속 뺑뺑이 돌아요. 그래도 듣고 싶은 말은 뭐냐?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반복되어지면서 훌륭한 병사로 군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병사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실수가 있더라도 남보다 내가 좀 못났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것이고 이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할 것이며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부흥 잘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난 여태까지 실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흥이 안 되는지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근데 이제는 실수 많이 했고 실패는 아니죠. 실수 많이 했지만 공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십시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수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 큰 위축이 다가와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성을 떠나야 돼요. 자기 삶의 근간이 떠나는 거예요. 다른 성에 가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꼼짝달짝 못하고 살아가야 돼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돼요. 실수는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피해 다니는 모습으로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실수였고 연약함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수를 인정하면 자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갈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고 도태될 것만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환경 탓,
그리고 상황 탓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한국 사회가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서로를 말로 죽이는 그런 모습들 보게 돼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말로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 그런데 말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나쁜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 받는 게 더 나빠요. 상처 받는 거. 제가 믿음에는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에는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지라도 물리지 아니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맞으면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하면 나으리라. 거기 보면은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 거.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독 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거 먹고도, 그 얘기 듣고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예? 목사님 뭐가 문제고 그 얘기 들어서 목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목회 벌써 많이 여러 번 관뒀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 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나요. 아멘 합시다. 세상에는요 얼마나 더 심한지 몰라요. 교회는 없는 게 아닌데 교회가 그래도 그만큼 난 거예요. 예? 형제간에 막 얼마 명절 때 대형 사고도 많이 났죠. 일가족이 막 다, 예?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자식하고 부인을 다 죽였어.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어. 자안했어. 예? 마음에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능력 없다, 무능력 같다. 남편이 명절날 누구 형제는 잘 사는데 넌 능력 없다, 이런 얘기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상처받지 맙시다. 누구는 더 대기업에 취직했대더라, 연봉 많이 벌대더라, 부모에게 용돈 많이 준대더라, 아이고 너는 뭐하냐, 이런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상처가 되긴 하겠지. 그러나 상처받지 말고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더 크게, 나는 긁지 않은 복권이다. 아멘 하십시다. 나는 긁지 않은 복권이야. 얼마나 멋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멋있게 변할지 몰라요. 주중에 직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분들은, 그 분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학력이 높지 않아요. 보통 20, 30대, 많게는 40대 초반까지 있는데, 이분들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박스에 옷 담는 거예요. 박스에 옷 담아서 대리점으로 대리점으로 가는 그 차에다가, 탑차에다가 박스를 실어주는, 하루 종일 그 물류센터 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옷이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피부가 거칠거칠해. 아주 힘쓰느라고. 어떤 사람 10년 넘게 그 일하고 변화가 없죠. 그 사람 10년 전에 왔을 때도 박스 날랐고요, 지금도 박스 날라요. 10년 후에도 박스 날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설교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오셔서 박스 날렸죠? 박스 날렸는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박스 나르죠? 10년 후에도 박스 나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스 나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생은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게 변할지 나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BMW를 타고 목사님 하면서 인사가 오는 걸 내가 상상한다고. 예? 그분들 그렇게 설교를 해줘야 마음 좀 알아들어요. 실물 설교라고 BMW 빌딩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어요. 변화를 요청하는 거죠. 와서 옛날에 내가 박스 나눴는데 목사님 오셔서 그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도전하는 얘기 듣고 그랬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나한테 와서 용돈이라도 주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를 얘기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오늘 우리 실수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했다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하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실수한 사람이 가장 잘한 게 뭐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도피성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 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멘 해주실래요? 그래서 시련이 긴 거예요. 근데 시련도 길지도 않아. 이제 목회 10년밖에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들어왔는데 너무 기뻤어요. 우리 송정 성도님이 병원 갔는데 아파서 병원 갔는데 딱 수술 끝나고 눈 떴는데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셨다고 깨끗한 옷 입고 털 달렸다 그랬죠. 예수님 보셔서 너무 좋아서 저를 보자마자 그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 홈런왕이 됐던 것처럼 오늘 실수가 있을지라도 근데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시고 위축되지 마세요. 과거의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빚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위대해질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막 하면 끝나면은 자기 신념에 머무르는 사람이 큰일 못해요. 예? 우린 조금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시고 내게도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 30대의 젊은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봉 보고 회사 선택하는 멍청한 짓 하지 마라. 예. 연봉만 보고 쫓아다니지 말고 연봉 때문에 회사 옮겨 다니는 짓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네가 여기서 10년, 20년, 30년 계속 직장생활 하면은 너는 안 된다. 10년, 20년까지는 괜찮아. 20년 해봐야 40대, 50대밖에 안 되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정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직장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네 사업을 해라. 네 사업을. 왠지 아세요? 요새는 50대만 되면 대부분 다 퇴직해요. 예? 다 퇴직해요. 그러니까 요새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100년 산대요. 그러면 50대 은퇴하면요 50년을 놀아야 돼요. 이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30대부터 직장 다닌다 생각하면 20년 벌어서요 50년을 살아야 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20년은 배우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라. 돈을 많이 못 주더라도 배우기 위해서 네 돈을 써가면서까지 직장을 다녀라. 배우는 걸로 하지. 연봉 따라내고 40대까지는 그냥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50대부터는 네 사업을 해라. 평생 해먹을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청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실수들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도피성으로 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실수 가운데 단련시키시고 겸손케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